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중세 시대 때 패스트, 흑사병 이후에 최고의 최악의 전염병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중세의 패스트는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유럽의 3분의 2의 인구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유럽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난 2월 3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50명 이하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대처했던 이 코로나 대처는 세계에 많은 모범이 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진단키트는 세계 지금 126개국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우리나라에 좀 빨리 보내어달라고. 사실 진단키트는 코로나19를 방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을 대처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렸다면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염병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디에 전염병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기존의 방역의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체계였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126개국의 진단키트 요청에 있어서 선별하는 그 과정이 저는 뭉클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에티오피아죠. 그리고 콜롬비아를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에티오피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6.25 동란 때에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아프리카 유일의 참전국이에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대체 우리나라와 무슨 일면식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동란에 참전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먼저 도왔던 이유고, 콜롬비아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남미, 지금도 지구 반대편이죠.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12시간을 넘게 가야 되는 그 남미에서 콜롬비아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북한의 침공에서 막아내기 위해서 그 먼 미국 땅에서 참전을 했던 것이에요. 곧 이것은 뭡니까?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에 나라의 역사가 접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전했던 그 나라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진단키트를 지원한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께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어. 비난과 수치와 모멸, 사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수치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수치는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멸감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크신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우리가 그 사랑을 열거해도 영원의 시간이 모자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크고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가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타의적 의무가 아니라 자원적 의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것은 마지 못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자원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본문의 핵심은 뭐냐?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 그러므로를 넣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들어가 있어요. 5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푼 목적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서 현대적으로 바꿔본다면은 독생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낸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너희가 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의 법도의 길을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랍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살아라.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는 오늘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압축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은혜는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낮추심의 은혜예요. 아, 목사님, 낮추심이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낮아짐이에요. 반대로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내와 인자와 자비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함을 통하여서 낮아지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추심은 절대적 은혜인 것입니다. 낮아짐의 훈련은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에 가장 낮아질까요? 그것은 결핍이요. 어떤 결핍이요?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재기가 없지만은 전 세계 여러분 사재기로 난리가 났대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지난 주일 저녁에 파라과이에 있는 김대현 선교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김대현 선교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들도 지금 집에 갇혀 있대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거기는 사재기가 없냐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채워 놓고 싶어도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사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는데 2주간 동안 비밀리에 경찰들을 뚫고 김 선교사가 음식을 지정 장소에 정해놓고 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파라과이의 성도들이,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채어 놓고 싶어도 여러분 사채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성도들 때문에 김성교사는 경찰들의 눈을 폈어.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먹을 것을 그 자리에 두고 그리고 자신은 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결핍 중 여러분 가장 큰 결핍은 바로 먹는 문제예요. 우리 속담에도 3일 굶고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비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이 됐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왜 줄였습니까? 아니, 이들은 줄였습니다. 언제 줄였을까요? 그것은 애굽을 출애굽할 때가 1월 15일 6월절이에요. 정월이죠.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이 되어진 시간은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 도착하는 때까지입니다. 2월 15일 한 달 동안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끝이 난 것이에요. 동이 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먹는 것을 아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의 대군들이 여러분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차라리 저 애굽 땅으로 보내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나님은 이 신광야에서부터 한 달 후부터 만나를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애굽의 식량이 떨어지고 그 출임의 훈련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먹일 것이 없나요? 알잖아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는 거. 고기가 먹고 싶다니 매출하기를 또 몰아서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 낮아지게 하게 하는 것. 사람은 언제 가장 낮아지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결핍되게. 어떤 결핍?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본성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굶주림 앞에 인간의 약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먹는 문제는 인간의 본질, 사람이 뭔가? 사람의 이런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굶주림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오면서 지금 한 달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40년이 다 됐지만 신광야 때까지 만나가 내리까지 그들은 한 달을 걸으면서 떡과 물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농사를 짓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어요? 떡도 점점 줄어갑니다.
그들이 풍성히 싸가지고 왔지만은 이런 한 달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먹었는데 대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줄어드는 그 식량 창고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가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한 데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뜻과 물의 결핍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던가요? 강하면은, 무엇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해지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있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비천해져야 돼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나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낮은 마음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 40년의 첫 번째 목적은 낮추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낮아지지 않으면, 교만하다면 그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낮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위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의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그들이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낮아져야 됩니다. 배부른 자는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 내리지 않습니다. 혹 배부른 자에게 하늘의 양식이 내려도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무시합니다. 나는 더 좋은 것이 있더라고. 하늘의 양식이 내려도 그들은 이 양식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온 인류에게 내렸지만 배부른 인생들은 여러분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위대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배부른 인생들은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줄이고 낮아진 자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은혜에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얼마나 컸던지를 이 작은 미생물 하나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상자가 죽은 자가 여러분 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나 아메리카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백 명씩 100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신을 묻지 못해 여러분, 섬 통째가 여러분 공동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한 개발과 자연의 훼손,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의 그 교만한 탑을 한없이 쌓아왔는데 역설적으로 자연이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기학자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나왔습니다. 인간의 만든 이 지구의 온난화가 이 온난화를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성되어진다고. 뭡니까? 무차별한 개발이요. 왜 그렇게 개발하나요? 욕심입니다. 지금 알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런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반도에 여러분 더 이상 그게 없어요. 미세오염이 없습니다. 대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아시아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분 하늘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멸종기 위해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스럽지만은 우리 여러분 교만들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얼마나 건방지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머리가 최고다고, 내 지식이 최고다고 그렇게 오만방장에 살다가 우리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패스트보다 더한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인간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저는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이 일 앞에서 대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예배는 문제가 없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의 기도는 불타오르고 있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목회자의 새벽기도 시간이 여러분 30분도 채 되지 않는데요. 청교도의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의 시작도 기도요, 설교의 완성도 기도요, 설교의 끝도 기도이다. 기도가 없는 설교는 망하는 설교다. 이 뭐를 말하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이 혹독한 코로나를 통해서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정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살 수 없다는 것을 한국교회도 알아야 됩니다. 은과 금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돈이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이 은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사람은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가정해 볼까요? 사람이 불사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라 할 때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질 때 여러분, 거룩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천국의 소유로 나가는 첫 번째 단추가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3절에 나옵니다. 또다시 나오죠. 하늘 양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 양식의 은혜, 이게 뭐냐면 만나요. 성경을 보니까 내 열주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낮추고 줄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들은 고군분투했습니다. 물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웠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더러워져 가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먹지 못했어. 음식이 거의 다 바닥이 났으니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배고프다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사 직전인 것이에요. 이런 고통의 순간에 낮추고 줄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때는 이 200만의 인구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해. 마치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랍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며칠째 지금 굶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자고. 주님 뭐랍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음식 넣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셔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여러분 12강주가 남게 한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터치하면 여러분 불가능의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예요. 먹는 문제, 이것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줄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줄이게 하신가 목마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의도 없는 하나님 훈련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고통과 재난이 있다면 내일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간의 신광야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굶주림 뒤에는 하늘의 만나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인생의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만나는 단순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름 육신의 떡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은, 육신의 떡을 만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곧 영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이런 베스다 들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마음껏 먹게 하고 12강지를 남기신 주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봐라, 이 베스다 들녘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고도 12강지가 남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온다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 영혼의 구원을, 하늘 나라를 너에게 넉넉히 안겨주겠다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신광야에서부터 단 하루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마음껏 먹고 그들은 남았습니다. 만나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굽기도 하고 여러분 기름에다 또 튀기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단 하루도 그들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단 하루도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을 먹어라. 곧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40년 동안 풍족하게 공급함을 통해서 너희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만나를 먹고 너희 육체가 40년 동안 강건하지 않았더냐?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늘의 생명의 양식, 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혼의 말씀을 먹을 때 너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나, 영적인 허기짐과 삶의 여러 다양한 고난의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심리학에 있지 않습니다. 상담학에 있지 않습니다. 정신병자를 다루는 정신의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하는 것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위기에 노출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음식을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무슨 적금을 들고 통장에 돈을 얼마나 적으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즘 같은 빈 통장이에요. 그 보물이 있으면 못해요. 광야에서 어디서 무엇을 사겠습니까? 내일의 음식을 그들은 비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양식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먹고 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이 만나를 채워주시고 이 만나를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며칠군 만나를 거뒀던 사람들은 만나가 썩고 곰팡이에 피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매일 내리는 것이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다 좋아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는 것보다 아닌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꺼번에 딱 풍성하게 이만큼 내가 평생 먹고도 살겠다, 그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나는 매일매일 좀 불안해. 내가 평생 먹고도 살 만큼 하나님께 딱 쌓아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꺼번에 쌓인 음식은, 한꺼번에 쌓인 재물은, 한꺼번에 쌓인 부와 명예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충분히 여호와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마다 공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마다 나를 바라봐라. 매일마다 나를 신뢰하라. 이거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은 정말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양식,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의 필요를 채움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관련되어진 유일한 장애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용량이 얼마나 큰가.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믿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를 며칠분 챙겼다가 건 진노를 삽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내일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결단코 먹지 못한 신비로운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유하고 넘어진 자 같지만은 일어선 자요. 여러분 뭡니까? 실패자 같으나 성공자 같고.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속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차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나의 매일의 범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산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여기에 진리의 정수,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산 이스라엘, 곧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사람의 생명의 원동력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책임진다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떡은 영원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곡물 창고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곡물 창고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과 암몬 땅에 거주하는 그들의 곡식도 부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여러분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여러분 가나안,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먹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뜻과 잔을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이름은 성만찬입니다. 그를 먹고 사는 자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는 헤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의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졌다, 헤어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 기적이에요. 만나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이 옷이 뭐 요즘 같은 이런 옷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 기술이면. 그런데 이 의복이 닳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늘 새 옷 같다는 것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네. 이런 빨래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일주일 만에 옷을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악취도 곰팡이도 아무것도 피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인류 최초로 아직도 만들지 못한 스스로 자라는 의복 같아요. 의복은 여러분 한 벌밖에 없어요. 아이가 이름 점점 자라면 옷이 작은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자랄 때마다 옷을 맞춰 안 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론해봤습니다. 이 옷이 아이의 몸에 맞게끔 옷도 자라갔다는 추론이에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재미로우신 하나님. 그 옷 하나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봐라,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옷을 하나 해 입혔는데 그 옷이 그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대로 그 옷 의복 하나가 증가하는 거예요. 신비로워요. 헤어지지 않는 의복, 상하지 않는 의복, 찢어지지 않는 의복, 냄새나지 않는 의복,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하루가 지나면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를 위해서 친히 동물의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지만은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힘을 통해서 아담과 하를 보호하듯이 범죄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광야 사심 동안 헤어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옷을 입히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가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어지지 않는 옷은 다른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고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옷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옷은 여러분 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옷을 입히신 주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옷을 입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오의 옷은 지금도 낡아지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역사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예요. 광야 40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었어요. 오늘 사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의학적으로, 아니
뭐 의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광장 안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길을 여러분 한 며칠 걸어도 아니 이틀만 걸어도 발이 부르뜨고 여러분 물집이 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광약길을 걷고 돌밭길을 걷는데 40년을 그들이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는 불가능해요. 광야 생활이 때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광야의 그 길을 가는 동안 피곤도 오고 지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가는 그날까지 그들의 건강과 영혼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광야 땅에서 신음하고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도전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중단하고픈 때도 찾아옵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 때문에 지쳐 있을지라도 섬김과 봉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부르트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길이 부르트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세심할 수 있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부르트지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징계의 은혜입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것은 주목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내린 재앙이 징계가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시고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드는 사랑의 해초리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성품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런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해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TV에서 옹기를 굽는 무형문화재의 한 분의 삶을 봤습니다. 옹기를 빚어서 그 과정이 제일 힘든 과정이 뜨거운 불에 넣는 거예요.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 몇 시간 동안 그 옹기를 굽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굽혀져 나오는데 그 장인은 두드려봐요. 소리를.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잘 굽혔다고. 소리가 맑게 나야만 잘 굽혀진 옹기라고. 소리가 둔탁하면 이것은 내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좋은 옹기는 그 뜨거운 불길의 고난을, 불길의 징계를 이겨내고 난 뒤에 비로소 옹기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불순종의 불신앙의 씀뿌리들 여러분 얼마나 많나요? 이 불신앙의 불순종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씀뿌리가 여러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씀뿌리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씀뿌리들을 전적 신뢰의 믿음을 가지라고. 부분 신뢰가 아니에요. 완벽한 신뢰를 해. 왜 그런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 가나안 정복은 여러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한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표시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아버지예요. 우리도 부모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해초리를 들 때 이런 그 아이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 뭔가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 부모의 해초리예요.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깊이 생각해서 그 꾸지람 들을 때 너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 길 가지 않도록 해. 하나님의 사랑 어린 징계의 근면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징계란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 간의 언약의 징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활한 것입니다. 아, 나는 징계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범죄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많은 여러분 사생아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언약적 관계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당신과의 자녀가의 언약적 도와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복인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5가지 복을. 이 베푸신 복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을 베푸느냐?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요. 그러므로를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자, 내가 너희를 낮추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때로는 너희를 징계하고 함.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의무를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업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미션을 준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준다는 것은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전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 위에서 너희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삶의 모든 영역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인격적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포괄적인 전체적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 의무는 말씀의 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그의 길을 따라가며, 앞에 옛날 성경은 그의 도를 따라, 이것은 곧 말씀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 안에서 너희가 걸어 다녀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길들, 곧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는 방향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말씀이 무엇이라나.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려면 벌써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은혜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도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칭찬받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